좀 기초 메시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의 내용들이겠죠. 이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개인을 보니까 저는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쩌면 이 메시지를 여러 많은 갈래로 분류할 수 있겠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이 강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은 무엇일까? 새로운 생명이라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홍콩 캠프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홍콩 캠프를 가면 꼭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캠프를 하는 3일 수, 목, 금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단계를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지자를 나누거든요. 1단계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서 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좀 그런 수준이라 볼 수 있겠죠. 2단계는 그러면 이제 적어도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2단계. 그럼 3단계는 그럼 실제로 다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들. 중지자는 그걸 더 넘어서 또 교회와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1단계 맡으면 이제 보통 중고등부 아이들 오잖아요. 그럼 걔들은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냐는 말은 빨리 끝낸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끝나도 그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9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어차피 너희 내가 일찍 끝내도 9시까지 할 게 없다. 아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재미없는데 하면서. 그래 참 성경 얘기하는 게 참 뭐 재미로 하는 건 참 아니지만 그 목사님은 뭐 우리가 메시지라면 좀 다르겠지만 강의라면 또 좀 즐거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같이 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누린다. 그래서 너 복음을 얼마 누린 것 같아? 저요 10%요. 너는 복음 얼마 누리는 것 같아? 30%요. 어떤 친구는 제일 높은 친구가 85%였어요. 제일 못 누린 친구가 0%였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럼 너는 왜 85% 누리고 너는 왜 0% 누리냐 물으니까 저는 복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85% 누리는 친구는 저는 미추홀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훈련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꼭 뭐 이렇게 뭐 수치화를 할 수 있겠지만 수치화를 해보자면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시간들을 퍼센테이지 나눌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나 하면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2.4시간이겠죠. 24시간 가운데 10%면 그러면 이 2시간에 60분을 4로 나누면 이제 60이니까 15분. 그러면 2시간 15분 정도를 내가 예배 드린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이렇게 했더니 애들 수치가 다 낮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높은 친구가 15%, 제일 낮은 친구가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너희 부모님들 혹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중지자분들은 한 몇 퍼센트 되시는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25%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새벽기도 혹은 예배 또 뭐 구역 예배 등등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영적인 생활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잘 누린다 생각했고 나름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얼마나 누릴까요? 승준 얼마 돼요? 퍼센테이지가? 0에서 100%. 0에서 100%. 얼마라고요? 아, 0할 때 제로? 아, 인터널. 인피니티. 어, 아닌 것 같은데. 선민이 얼마 돼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랜덤.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 권사님 얼마 되신 것 같습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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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의사님 한 7, 80 되기도 했지? 맞죠? 사모님은요? 노 코멘트예요. 물론 뭐 다시 뭐 저도 엄밀히 애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도 한 30%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5%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면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고 뭐 수요 예배나 어쨌든 시간에 참석해야 될 예배나 또 사역. 그걸 따지니까 저도 한 25% 30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꼭뭐 그렇게 따지자면 많겠지만 쉽게 하면 올인해서 진짜 좀 집중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그꼭 그냥 분류를 하자면 수치화를 해보자면 우리가 예배라든지 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저도 한 25분 30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을 알고 누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고요. 실제 누리고 있다는 영적인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적고 힘이 약한 겁니다. 그 제가 아이들하고 했던 얘기가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성경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을 누리는 포인트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수요예배를 왜 기초에서 하시냐? 다 알지 않겠냐? 이제 몇 명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랩런트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초를 알고 이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해서 상관없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현장 복음도 저번에 한번 하셨고 또 구원 저기 복음 편지도 저번에 한번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고 이 복음 말씀 가지고 뭐 되냐면 결국은 저희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부목사님이 알고 있는 권사님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것. 결국 이게 없다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 때는 상관없지만 문제와 위기와 상황이 오면 결국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했다는 것은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홍콩에 또 저희도 자녀가 갔고 이제 김지웅 선수 안지원 사모 가정에서 애가 가져갔어요. 이제 애가 있으니까 물론 불편하죠. 근데 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애들 막 하나 행동 하나 하나에 그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갖다는 것은 이 생명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생명은 뭐냐면 결국 성장하며 전달되어지고 결국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저여러분들은 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풍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맞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자, 답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 되시고 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긴 하지만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 먹었다고 쪼잔하게 우리 생명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버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생명력을 누렸는데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어김으로 주인을 버림으로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며 능력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버린 겁니다. 홍콩 가잖아요. 은채가 계속 제 옷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옷을 왜 이렇게 잡니 하니까 아빠 잃어버리면 나 한국에 못 가잖아. 맞는 얘기죠. 왜냐면 뭐 어른들이야 뭐 학생들이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은찬이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있어서 연락되거든요. 은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채는 진짜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은채가 뭘 알겠어요. 뭐 홍콩에서 영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은채는 쟤밖에 없는 거죠. 막 저를 막 붙잡고 계속. 그게 무슨 말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손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을 놓친 게 아니라 그 손을 제가 버렸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은 향수하였고 이제 잠들었고 계속 잠들었다가 나오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다른 걸 합니다. 뭐랍니까? 네? 뭐라지요? 잘 안 들립니다. 뭐 했죠? 가축을 하고. 네. 저희 네, 성경의 표현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며 서로 전쟁을 합니다. 왜입니까? 가져야 자기 걸 지켜야 그나마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도 나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음악을 만듭니다. 왜요? 지켜야 되니까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 된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성을 쌓고 성을 쌓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듭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가장 좋은 것이 쾌락과 즐거움이죠. 이번에 제가 마카오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마카오는 홍콩에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홍콩은 영국의 옛날 지배를 받았고 반환되었습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다가 반환되었어요. 이제 그 마카오가 이제 중화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도박 도시를 만들어서 동양의 라스베가스를 만들자. 해가지고 카지노하고 호텔을 엄청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가서 캠프했는데 물었더니 그 마카오에 사는 90% 인구가 도박업에 관련돼서 일을 합니다. 도박과 관련되지 않으면 일할 것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중독돼 있냐? 도박에 함께 중독돼 있습니다. 이 웃긴 게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도박에 다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제 이 동생이 교도소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왜 교도소에 끌려가냐 보니까 친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태국 여행을 하다가 돌아올 때 물건 하나만 좀 부탁한다 갖다 달라고 해서 물건 하나 더 갖다 주다가 걸렸는데 보니까 마약이 들었던 거예요. 중국은 마약이 걸리면 사형입니다. 왜냐면 아편 전쟁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면 이 친구 사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하나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줄 뿐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좀 신실한 기독교인 또 여자친구도 좀 기독교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루이스 목사님이랑 홍콩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된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답은 있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기도하는데 이제 루이스 목사님 뭐가 얘기했냐면 동생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할 거 없다. 물론 제가 소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불법으로 감옥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막하 많은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도울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언니랑 누나라는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동생을 위해 좀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마카오에 있는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기도할 것, 전도할 것인지를 함께 포럼하고 왔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왜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남일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후대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술을 드시죠. 행복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다른 일들 하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그 열매는 결국 그 스스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 내주한다 하십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다.
사실 네 글자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와 응답과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겠죠. 뭐 영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제가 이번에 아이들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거 가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구원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설명해봐 했더니 네?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럼 설명을 해야지 하니까 모르는데요? 외웠는데요? 외우는 거죠. 성령 내주.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성령 인도. 성령 뭡니까? 성령 역사. 이 세 가지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죠. 신분. 그럼 왜 이걸 세 가지를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뭐라고요? 자신감 있게. 뭡니까? 왜 신분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것. 아멘. 또 뭡니까?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것. 그러면 성령 내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거죠. 성령 인도는요? 자, 성령 역사는요? 자, 자, 좀 포인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닐 때는 없습니까? 근데 왜 이게 신분이라고 합니까? 네. 자,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좀 제가 심화해볼게요. 심화를. 자,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들 얘기는 뭐였냐면 공부나 마찬가지다. 공부를 하면 뭐부터 합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되죠. 이 용어가 어떤 용어다. 특히 수학, 제가 수학 좋아하니까요. 수학 보면 뭐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가 뭐고 소인수분해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기본 문제를 풀죠. 그리고 뭐 풉니까? 응용 문제를 풉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실생활에 뭐 넓이와 길이가 있는 아니면 철수가 몇 킬로 달리고 영희가 몇 킬로 달리는데 언제 애들 만날까? 이게 응용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심화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외우죠. 기본적으로 용어를 외웁니다. 하지만 내용은 몰라요. 개념은 모르죠. 그러면 개념을 알고 이거를 응용하셔야 됩니다. 자, 불신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냐 얘기하냐. 그렇죠.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몰랐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신분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것을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문제, 위기, 사건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멘.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죠. 근데 그거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문제 있는데요. 그 성령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험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나를 회복해 나가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셔서 나를 통하여 전도자로 선교사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지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죠. 물론 그것이 큰 그릇이지만 그것으로는 생명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옆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아멘. 저 이번에 그 캠프 갔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캠프 갈 때 뭐 가서 뭐해요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좀 말 안 되는데요. 전도지 있잖아. 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라니까. 저 연습 안 했는데요. 우리 연습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해? 가서 하면 돼. 애들 지금 막 떠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근데 다 캠프 끝나고 왔잖아요. 애들이 목사님 저 캠프 복음 전하고 왔어요. 뭐 있나니까 잘해주고 왔어요. 잘해주고. 설명했냐니까 아니요. 이거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읽어는 봤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토요일에 저희 초대했잖아요. 초대했는데 4명이 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설명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 꼭 그게 4명 왔다가 아니지만 근데 또 그리고 항생대학교라고 이제 홍콩에서 많이 이제 큰 문이 열리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한 29번이 초청됐어요. 29번이. 아니 사실 뭐 애들 태권도 한번 했잖아요. 유단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유단자가 아닌 애들이 태권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얼마나 뭐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그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한국 사람들 태권도 저기서 다 잘하냐면서 참 하나의 은혜죠. 그리고 거기에 전에 교수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어요. $10,000. $10,000 하면 우리 하면 200만 원 되거든요. 교회 헌금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했다면서. 그 사실 우리가 올해까지만 홍콩 캠프를 갈까 인도했을까 왜냐면 이제 뉴질랜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내일 올 수 있으면 자기가 반드시 야외 무대 준비하겠다. 저 야외에서 보면 좀 괜찮겠나?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어제 아이들 포럼 했어요. 아이들 마지막 포럼을 이제 9시 반에 해서 오늘 새벽에 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했는데 포럼 그냥 12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반 한 건가요? 두 시간만 했네. 애들 2시간만 더 포럼한 거예요. 그 무슨 포럼 했네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제가 처음에 뭐 준비하고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제가 확신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10년 이게 10년 차이지만 그러니까 2015년에 가서 그 중간에 물론 4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6번을 갔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 준비가 작든 크든 항상 캠프를 하면 성캠프를 하면 참석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작을 수 있겠죠, 클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하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빼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캠프를 준비해서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승준이 형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하면서 어제 프로그램 했어요 안 했어요? 좋아서 안 좋았어요? 좋았어 안 좋았어요? 뭐야? 어제도 프로그램 하면서 만들기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설교를 잘하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세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것이 그런 것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하나님이 역사 땅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영을 살리셔야 돼요. 나의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의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걸 말고요. 피스메이커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입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걸 제일 하시면 우리 이주성 선생님 제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말씀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그게 정말 연륜인 거예요. 그게 정말 연륜인 거죠. 그게 진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통해서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영을 살리기 있는데 이 마음 살리기 힘들어. 마음은 이해하기도 하고 동조되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 정말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녀 키울 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참 특히 렘넌트 사역을 이걸 잘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그 삶이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학업이 우리의 청소가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정말로 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생명 가졌구나. 생명 가져서 변화가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나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이번 홍콩 성교교회 주일 예배 때 성령님께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지시했습니다. 뭐였죠? 가라 했죠.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물론 믿음은 여러 가지 표현하겠지만 뭐죠 지금?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으라 했죠. 우리 이번 주 하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겠다. 뭘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치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현장에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토요일 하잖아요. 그 치유 그 사회자. 어떤 분들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치유의 이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뜰을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인 거죠. 그러면 지금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응답 받으실 거면 가시고 안 받을 거면 가지 마시오.
그 사대 갔다가 다 불신앙합니다. 그랬더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이 있겠지만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옆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6절 7절이면 좋겠네요. 자, 함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강단 말씀 우리가 왜 붙잡습니까? 저도 참 이 강단 쓸 때마다 참 이게 참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른들 앞에 저를 아시는 분들 앞에 선다는 건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저의 모습을, 저의 상황을. 그럼 저 목사님이 얼마나 믿으면 좋을까? 야,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말 잘할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한 떨림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중고 대학생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은 자리지만 어른들 앞에 선다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어른들 아시잖아요. 뭐 랩런트 애들이 좀 모른다 하지만 어른들 아시거든요. 아이고 저 목사님 수준이 뭐 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수준으로 제가 서자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뭐 말겠어요. 애들한테 뭐 성질 내고 하는데 그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게 하셨다 저를. 그 제가 그래서 늘 제가 이 사람에서 슬 고백하는 게 제가 만약에 서고 싶었었다면 제 자리겠죠. 저는 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 작년에 이제 소유비 좀 할래? 아니요. 아직까지 못 서겠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있으면 아직까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그런 시간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자리라는 그 확신이 제게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서야지.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거지. 그 뜻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해야 될 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도록. 저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뭐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며 회복하며 죄에서 사단으로부터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요, 오실 메시아요, 오실 메시아며 앞으로 재림할 재림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며 모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파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로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편파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믿음과 삶이. 결국은 그것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세요. 우리 그때 시온인가요? 손자 왔잖아요. 야, 뭐 새벽 예배를 잘 된다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왔다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요? 그거는 할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따라왔던 것. 그것이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의 기도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이 자리에 왔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뭐래든 저는 저희 어머니 믿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뭐 누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봐왔기 때문인 거죠.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할머니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믿음 아닌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소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에 방해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사실 부모님 때문에 또 교회 장로님 때문에 뭐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핑계겠죠. 물론.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얘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생명가자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거듭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믿어. 저도 이 은혜 받았지만 정말 거의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달라지셔야 돼요. 인생이.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갔었던 인생이 생명을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성민쌤이요, 뭐 하다 살았습니까? 그냥 음악, 피아노. 지금 뭐합니까? 완전 교회 올인. 수, 금, 주일날 제일 좋아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성가대 찬양팀 뭐 그냥 악기를 하던 이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죠. 우리 순지 보세요. 구미에서 그냥 방에 살던 사람이 선교를 갔다. 선교를. 아멘. 영어가요. 자기 한국어 안 되잖아요. 홍콩 가니까 영어밖에 안 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어를 막 엄청 이해하더라고.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아마 우리 또 과거 얘기하시면 더 뭐 눈물 흘리겠죠. 옛날에 막 살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아멘. 달라지신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뭡니까? 말씀 속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가진 자로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결국 성경은요, 뭐 얘기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 왜? 생명 없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참 이번 홍콩 가서도 많이 읽겠습니다. 참 많은 홍콩에는 지금 똑똑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시아의 대학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4개 있습니다. 홍콩대학교, 홍콩과기대학교, 중문대학교. 거기에 오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심지어 홍콩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홍콩대학을 못 들어가서 가는 대학교가 이제 그 호주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영국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홍콩에 있는 대학들이 그만큼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아예 잘 모르는 거죠. 거기 한국 애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열심히 하나 답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번 찾은 인물이 루이스 목사님. 그 홍콩 과기대학교에서 그 해변 거기 바다 카페 있거든요. 바다 카페에 어떤 큰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가가지고 뭐하니 물으니까 생각하고 있다. 뭐 생각하고 있니? 나는 누구인가? 그 복음 전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완전 중화권 영어 되죠, 중국어 되죠, 강동어 되죠. 한국어는 알아만 들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앉은 장로님이 왜 한국어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하니까 공부하면 너무 많이 시킬 것 같아서. 자기 한국어 많은데.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죠. 자기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한국어 굳이 배울 필요 없다. 물론 메시지를 하면 되지만 굳이 배울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우리 저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저여러분들이 우리 홍콩과 또 대학과 또 호주 대학 위에 기도한다. 선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꼭 가야만 됩니까? 아니요. 보내는 선교사죠. 저여러분들이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말하고 전달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살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은요. 사살.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좀 뭐라 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는 이런 많은 생명을 전달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뭐 홍콩 교회 가니까요. 정말 웃기잖아요. 분류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다민족들. 지금 홍콩 사람 아니야. 아예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홍콩인들, 또 대륙인들. 막 이게 완전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수준도 잘 사는 사람들, 사업에 돈 잘 버는 사람, 아예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병 거니까 돈 못 버는 사람들. 만약에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완전 뒤죽박죽인 거예요. 근데 그걸 참 웃긴 게 그 각자 담당하는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중직자분이 이끌고 뭐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은 또 뭐 리타라는 전사가 막 챙겨요. 또 뭐 대학 청년분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게 될 수 있는 게 그걸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셋들을 살린다면 셋들을 살릴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구역을 살린다면 구역을 살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생명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뭐 포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겸손하게,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또 말씀으로. 결론. 오늘 피곤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주여. 아멘. 오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을 약간 접혔다가 펴니까 약간 온몸이 저릿저릿한 거예요. 빨리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또 너무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입니다. 온 세상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 가지죠. 500, 1천, 2만 대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갈 겁니다. 아멘. 100년, 200년 돼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올해 주신 것이 세 가지의 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뜰의 응답을 내가 응답받겠다. 그러면 밤시면 다민족 예배. 그럼 빨리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다민족 예배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됩니까? 참석 못할 수 있어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치유회 때 치유 사명자. 이게 지금은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시간 지나면 앞으로 못 옵니다. 아무나. 옛날에 루모사님을요 아무나 만났어요. 루모사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제 청년한테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잘 많이 만나라. 왜요?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고 담임 목사 바빠지면 못 만난다. 에이, 내가 에이라니 우리 교회 안 커진단 말이야. 그건 아닌데. 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담임 목사가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치유 사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오죠. 아유, 뭐 많으면 되지. 앞으로는 돈을 줘도 못 들어옵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신청해서 사모님이 지금 갖고 있는 호흡법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는데.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 느꼈습니다. 그 홍콩은 로컬 학교 보내잖아요. 일단 돈은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고 광동어,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본 로컬 학교 다니면 세계 국어를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쓰는 게 정상, 못 쓰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세계 국어를 배워서 세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를 잘해서 이제 영어를 결국 배워서 이제 못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물론 참 우리나라가 참 인재가 그래도 학업을 하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하지만 사실은 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적어도 진짜 언어 두 가지 언어 키울 수 있는 또 아까 한 가지 악기 한 가지 운동.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예, 물론 홍콩의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애들이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좀 이렇게 잘 사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영어 못하잖아요. 대학생 영어 못하잖아요. 이게 까이보더라고요. 또 대학생들 영어도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 잘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앞으로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인성도 가르치겠지만 근데 사실 애들은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영어 못하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문맹인 거죠.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일에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에요. 현금하시고 이 여기에 내가 투자하시고 참 제가 감사한 거죠. 우리 정은성 원장님이 사실 이번에 했잖아요. 사실 몇 미션 몇 명 왔습니까? 뭐. 근데 권사님이 밥을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하니까 애들이 언제 또 하냐고. 근데 내가 왜 하니까 밥이 너무 맛있었어. 왜 하니까 엄마 밥보다 너무 맛있었어. 밥만 맛있게 해도 아이들 오는구나. 아멘. 정말입니다. 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우리가 다 생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세 가지들을 두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럼 올해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교회 행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목사님께서 좀 집중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은 굳이 따지자면 로컬이겠죠.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기관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구역이 탄탄하지 못하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로 오시다가 시험 들고 또 힘이 빠져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구역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겁니다. 구역에. 그러면 구역이 자꾸 활성화되어지고 목사님 하신 이유는 그런 마지막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 현장에 사역하는 거는 또 힘 있는 분들 하는 일이지만 힘이 없어서 또 어려움 겪어서 따지는 분들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챙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역 반드시입니다. 이제 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포럼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꼭 많이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우리 이글 보니까 짧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짧게. 그래서 또 3구 1구 또 보시고 구역의 시간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또 포럼 할 수 있다. 또 지혜롭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구역에 의해서 자꾸 성령의 역사가 와야 돼요. 이 구역 모임 오고 싶다 해야지. 구역 모임 그만 가고 싶은데. 아멘. 아멘. 구역 모임을 가고 싶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구역 모임을 목사님이 뭐 포럼 많이 하나. 목사님 제가 보니까 포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 나누고 우리 구역에 식구들 두고 기도하고 이게 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우리의 틀을 깨셔야 돼요. 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분들 와서 계시기 때문에 구역을 두고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 구역의 모든 성도가 살아나도록. 세 번째 뭡니까? 나의 현장.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번에 현장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도가 된다 아닙니다. 내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번에 3, 4개월은 우리 좀 이제 대학교를 두고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준이를 통해 가비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또 사무 통해서 김해대학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3, 4, 5 대학에서 반드시 응답 받아라. 네? 교육자는 지정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멘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기도 좀 주셨습니다. 왜냐? 어찌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참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 가진 자로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성령의 살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교회와 현장을 237을 살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최고의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